네, 오늘 믿음의 확신 5가지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메시지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또 다 아는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중고등부 애들 또는 초등부 애들이 너무 이 복음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 개인화도 개인화지만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라고 좀 이렇게 쉽게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일을 안 하면서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 말은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뭐냐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지금 결국 뭡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응답을 놓친다는 것은 복음과 종교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체질적으로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체질,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체질,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육으로 돌아가는 체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분명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가나안 땅가라고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요, 사실상 굉장한 위험이 많은 곳을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는 전쟁이 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여기서 아브라함 가족 몇 명만 갔겠습니까? 롯을 구할 때 보면 가병 318명을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떠나는 순종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렸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도 가나안 땅 갔을 때 기근이 들린 것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그거는 바로 뭐죠? 언약의 눈, 이걸로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 능력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불평불만하고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건 왜 그럽니까? 피의 언약을 또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확신 5가지가 근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님 성령, 땅끝 증인. 이게 복음 그러면 사실 하나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땅끝 증인, 138을 초대교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 빼놓고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기도응답 받고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애들한테요, 확신 5가지 말해봐라 하면 줄줄 외워서 말을 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요, 지식만 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요. 복음 설명을 잘 해놨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고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1장 16절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이르게 된다 그래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은요, 사실 이거요, 사단 결박이요. 이걸 묵상하는 게 사단 결박이에요. 사단 결박하는 게 사단 결박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가지고 사단 결박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문제에 묶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 결박은 이걸 생각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 자체, 그런 것들이 이미 사단 결박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성도 중에서 이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학생애가 죽었죠. 자, 그랬을 때 왜 이 아이가 믿음도 좋고 전도도 하고 막 이랬던 애가 왜 죽었을까? 이거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새벽 기도 가다가 버스가 떨어져가지고 모두 이제 죽은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왜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는데 가인한테 맞아 죽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냐 저런 일이 있었냐 이게 왜 그러냐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죽음이 그의 믿음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아벨이 왜 죽었냐?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어. 그걸 말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맞아 죽었다 쪽이 아니라 아벨이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냐? 양의 피를,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얘기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이 단 하나로 싹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거, 구원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사역자들이 딱 중심을 잡고 어떤 질문도 이렇게 구원의 쪽으로 이렇게 답을 줘야 됩니다. 자, 구원은요, 하나님의 목숨 건 사건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전 모든 것을 해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쇼츠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다면, 죽여야 한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저는 결단합니다. 내 아들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자, 내 아들의 희생 앞에 나오지 않는 자, 내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 자,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오히려 나를 짓밟는 거나 다 똑같죠. 내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짓밟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거긴 진노밖에는 임할 게 없습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뤄내신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임마누엘을 24시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거꾸로요, 사단의 음성 속에 길들여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신자도 망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성경에서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엉뚱한 열심. 여기에
지금 이 엉뚱한 여심은요, 초점이 틀려버린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강조가 달라져요. 이 강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복음, 저분이 복음 꽤 오래 들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종교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이 보죠. 내가 사실 체질적으로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 일을 잘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일 안 하고 먹고 산다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일 안 하냐? 그래서 체력이 딸린다. 그러면 손가락을 하늘을 이렇게 치들면서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하면 아픈 사람 안 아픈가요? 엉뚱한 그런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또 운전면허 따러 가는데 사당 결박하려는 동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임마누엘 구원의 초점이 안 되면요, 다 헛소리들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죄의 확신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 교회 떠나는 청년 하나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왜 다 끝났다 그러냐? 왜 다 이뤘다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는데? 다 끝났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구원이요. 이 구원의 초점을 안 맞추면은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끝났죠. 왜 그러냐면요.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끝났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자범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을 죄들이 많은데 어떻게 끝났다고 하냐. 자범죄를 얘기하면 안 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과거에서 빠져나가고 현재도 어떤 말하자면 사단이 지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 지금도 있겠죠. 에덴 동산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뺏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계획적으로 연쇄살인하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구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 성령이 한번 내주됐는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빠져나갈까요? 그 우편강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우편강도요.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해봤어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는 나와 함께 내 낙원에 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이뤘다라는 건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지은 모든 죄, 어떤 죄로 가지고도 구원은 못 뺏어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불신자 같은 짓을 한다.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거지 구원이 들어갔다 뺏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승리의 확신형.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악의 근원을 완전히 깨트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요즘 자꾸 히브리서 2장 15절 내가 많이 사용하는데 뭔가 죽기를 무서워서요.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들 이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 이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자 이길 문제 있어,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풍랑도 4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아무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의 확신, 이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흑암의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걸 이길 문제는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쏙 뿌리내리지 않는 이상은요, 우린 사단한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근거를, 참 보세요. 요 5가지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것이 사제의 확신이에요. 요것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죠. 요 성령. 성령은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성령 그러면, 그러면 먼저 성령 인도 받는 자. 어떤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이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면서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자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할. 성령은 뭐 하는 영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 일단 성령 내주로 구원을 완성한 내주의 성령이죠.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요. 사도행전에 쭉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가 인도받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그 얘기하죠.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도요. 불러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가라고. 불러서 시키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하는 자가 인도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뭐냐? 복음 5가지를 증거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인도받는 거예요. 나 인도받아. 내용이 뭔데? 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도할까요?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요. 그건 내 생각으로 인도지, 하나님의 인도는 다르죠. 그래서 분명한 내용을 가진 자. 자, 그래야만 우리는 또 응답에 확신할 수 있죠. 인도 받는 자가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받는 자의 자격이 뭐냐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도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확신은 인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응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되죠? 인도받는 전도 제자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이미 응답 주셨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다른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3가지 반석 같은 4개의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고 이미 줬어요. 만약에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에 목숨 걸어요. 기도에 이제 몸부림치죠. 근데 뭐 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잡고 사단 결박에 여기에 이제 힘쓰게 되죠. 근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냐? 사단이 결박되냐? 문제 또 오죠. 사단 또 역사하죠. 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또 문제 와요. 또 사단 결박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게 종교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건 1번 누리고요. 만약에 이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 이렇게 엉뚱한 영심, 신앙생활의 강조, 초점이 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는데, 여기에 지금 자범죄로 이제 갔다가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할 거고요. 또 승리 확신 없으면요, 이제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고속에 걸려들게 됐고요. 모세, 아브람, 이 사도행전은요, 아무나 못 가요. 아브람요, 인도에 확신 없으면요, 기근으로 보여요. 모세요, 인도에 확신 없으면요, 포기하게 되겠죠. 백성들이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응답이 확신 없으면요, 문제 사단결박의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5가지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